자, 오늘도 솔로몬 성경연수원 우리 교재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오늘 네 번째 주제가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영적인 중병에 걸려있던, 죄의 병에 걸려있던 우리가 치유가 된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도 지금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몸에 이르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그 저주, 그 심판이 다 우리가 면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타난 것이죠. 죄 있는 자를 그냥 죄 없다고 하시고 하늘나라로 들여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를 그냥 다분히 그냥 다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언된 것인데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형벌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언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십자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고 다르게 표현하면 단순한, 심플하게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주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모순처럼 보이는 두 성품이죠.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나 조화로운 완벽한 성품입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린 진작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죠.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공의가 나타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또 사랑이신 분입니다. 공존하기 어려운 것 같은 성품이지만 너무나 잘 조화로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이름이 질투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서 또 거기서 빗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생각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름이 질투이신 분이시죠. 사랑과 질투, 완전한 그러한 성품이죠. 인간에게도 그런 것이잖아요. 사랑이 있고 사랑하니까 또 질투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 있고 조화롭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완벽하고 질투하심도 완벽한 것이죠. 그분의 의도 완벽하고 사랑도 완벽합니다. 거룩하심이나 자비하심도,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고 영원하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만큼 공의 또한 완벽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지나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심만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결코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어디서요? 많은 교회들에서.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안식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도 그냥 피조된 신이고 그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어리석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변명이고 아니 헛소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은요,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 헛소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원한 생명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각종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과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성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런 성품을 지닌 어떤 다른 신이 있겠습니까? 고행만 요구하는 어떤 그냥 헌신만, 충성만, 그런 것들만을 요구하는 그런 신들은 있어도 이런 우리 하나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참된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해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확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도 어느 한 부분을, 어떤 사람의 어떤 한 부분만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왜곡시키고 그래서 선동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만드는 거죠. 막 지옥에 대해서만 막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뭐 죄 지으면 즉시로 막 지옥에 던져버리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만 막 강조하다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고 또 사랑해야 될 분이죠.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아버지를 또 사랑하잖아요. 그 두 가지 성품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요. 오히려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기만 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아버지를 또 두려워하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또 역시나 바르지 못한, 그죠?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자녀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고 의로우시고 각 개인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판단과 심판에 있어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의도까지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우리가 행한 어떤 그런 그 성과나 어떤 양이나 이런 것만 보고 우리를 잘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이죠. 예, 우리 숨겨진 것들이 다 그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전증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각종 법, 그런 탄핵, 심판들, 그거는 불의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처럼 말이죠. 사람의 마음과 속을 시험하시는,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각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모든 은밀한 것들까지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7편 9절에서도 또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속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각자가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에 따라 각자가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로마서 2장 1절, 5절, 6절 등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말대로 했느냐, 내 말대로 했느냐, 성경대로 했느냐, 성경대로 했느냐, 그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인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성별을 한다든지 어떤 성별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선동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법으로 따지고 보자면은 죄가 아닌 것이 죄가 되고 죄인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잖아요. 간음죄는 이제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면은 그건 성희롱이고 성추행이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죠? 그런 걸로 하면은 다 범죄자가 되는 거죠. 다 남자들은 다 범죄자죠. 내가 느꼈다는데 그렇게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그러면 다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했던 그 박원순 시장은 그것 때문에 자기 결국에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 지은 죄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의 생명인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제 허락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피를 요구하십니다. 육체의 생명, 라이프, 그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삶 전체, 라이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유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죠. 그들이 일해서 건강하면 또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떤 수확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삶을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삶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마시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반납하라 이거죠.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가 뿌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집의 문 윗기둥과 기둥 양의 피를 뿌려서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집트가 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섬겼기 때문입니까?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집트인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월절이죠. 넘어갈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냥 넘기는 것인 거예요. 그죠?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죽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근데 그 사람의 그 생명 대신에 그 피가 흘려졌고, 그래서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따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자, 근데 율법 이전에 아담의 그 가죽옷이라든지 아벨의 제물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모두 유월절은 이제 그 율법 시대지만 율법 이전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제물이 바쳐져야만 했던 것이죠. 율법 시대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 시대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율법 시대의 속죄 방식,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피를 흘려야 속죄될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바쳐져야 속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희생 제물의 동물 자체가 아니라 그냥 동물을 드리는 것을, 그 동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 동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생명이 바쳐져야 되는 거죠.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물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피가 바로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계시죠?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오늘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죄는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즉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멸망하지 않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버려야만 하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들을 구원하여야만 하는 상황인데 벌도 줘야 되고 구원도 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것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아까 박원순 시장 얘기도 했지만 어떤 그 상황에서 코너에 몰렸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다 끝내버리려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공소권 없음으로, 그죠? 그 누구도 이제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뭐 적용이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냥 다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전 다 아시면서 왜 선악간을 만드시고 따먹을 거 다 아시면서 왜 만드셨고 뭐 이렇게 막 별의별 그런 그 항변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진 거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정신 박약아들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런 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인 성경도 있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또 양심도 있고요.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동사일 뿐만 아니라 사랑, 명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왜?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안녕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은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세상에 속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주는 것이고 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CCM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가 사람들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노래를 듣다 보면요, 점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장경동 목사가 늘 설교 때마다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이것을 자기들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게 이런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계명이 큰 계명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악을 늘려가고 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것이. 좋은 의미라다, 크리스마스 막 얘기하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탄생만 막 부추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온갖 죄악과 음행의 그런 날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험담하고 막 그렇게 씹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더 깨닫게 되겠죠. 자, 그 박스에 보면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람은 죄들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그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자비라고 하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해 주는 거,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자비라고 말하고요. 받아야 될 걸 받지 않는 걸 자비라고 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하고요. 자, 둘째는 용서를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비싼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1장 7절에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용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신이 네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글쎄 그 용서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무슨 용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적인 어떤 그 사랑은 아닌 거죠. 구약적인 용서가 되겠죠. 눈에는 눈이고 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서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칼빈주의 자체처럼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러한 한량없는 용서의 다섯 번째, 사랑은 요청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뭐 사랑이 없다 그러지만 자기가 사랑해야죠. 성경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라 말이죠. 여섯 번째는 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그 명패에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3개 국어로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게 공개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일곱 번째는 그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논할 수도 있고 그 깊이와 그 넓이와 이 우주에 가득 찬 그 우주의 그 부피와 같은 거기에 가득 찬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그 조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도 보고 있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으로 또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의 동참자가 됐기 때문에 본성의 동참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사랑, 원수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디까지 베풀어져요? 원수에게까지 베풀어지는 사랑이다 이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였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성품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못하죠. 우리가 이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절대 못해. 그렇죠. 나는 못하죠. 나는 못해요. 우리 육신으로는 못합니다.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주님처럼.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사셔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의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배웠다면 우리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거죠. 먼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죠? 먼저 사랑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어떤 존재였던 것인가?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살면서 맺는 것이라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죠. 히브리서 6장 8절에서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나무와 엉겅퀴, 사람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목이 안 됩니다.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요. 이거는 뗄감도 부적합하고요. 그 가시덤불 같은 그런 번식력은 매우 강하죠. 이렇게 심은 것보다는 심지 않은 그런 잡초들이 막 더 번식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 안에서 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도 짓는지 몰라요.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를 짓는 데는 그 죄의 번식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것도 힘들어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힘들어하면서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엄청나게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 눈 조금 오면은 예배 못 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스키 타러 가자 그러면 용평 스키장까지 간다니까요. 체인까지 쳐가면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요. 그럼 무슨 연약하다 그러고 연약하다 그래요. 아무런 변명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뭘 사랑하니까? 그런 죄를 사랑하고 그런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오락을 사랑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이런 보시기 하나님께서는 전혀 무가치한 그냥 그야말로 엉겅퀴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 역시나 가시나무와 엉겅퀴처럼 매우 빠르게 자라나며 쉽게 퍼져나가서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육은 전혀 무익하다 이거죠. 죄인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시나무와 엉겅퀴처럼 무가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죠? 계속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에 참 세계의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그냥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끌어내려. 이쪽에서 끌어내리고 저쪽에서 끌어내리고 험집 잡고 보복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우처럼 그들의 대통령은 아니에요. 바지사장이고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국민을 위해서요? 지나가는 개가 웃죠. 자, 이처럼 세상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고 있는 죄인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사람이 마땅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랑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그냥 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시고 아무것도 준 게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죄의 사면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양죄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경건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누가 어떤 종교의 신들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다 덤탱이 쓰고 뒤집어 쓰고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선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하고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고행만 죽어라고 요구하고 충성만 그렇게 죽어라고 그렇게 요구할 뿐이죠. 아주 잔악하고 포악한 신들밖에 없죠. 모슬렘 보십시오. 자살 테러까지 하고 그러면은 무슨 70명의 여자를 얻는다고 하고 그런 더럽고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창조주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우주 어디에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심과 동시에 또 그들이 경건하고 또 의롭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그죠?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또 동시에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갈보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죄인이 그 죄의 열매만 맺는 그러한 정말 가치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있게 만드나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변화시킨 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뭐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줄게 그래 갖고는 못해요. 택도 없어요. 못한단 말이죠. 하다가 포기하기 말겠죠.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모두 나타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죄까지도 사랑하는 일종의 그런 그 휴머니적이고 그리고 헐리우드식 그런 감상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공정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갈보리 십자가를 배워야 되고요.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도 문제없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요, 다른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약점도 그냥 다 덮어줄 수 있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죄들도 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그러한 죄들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얼마 안 되는 그거를 갖다가 막 트집 잡고 고소하고, 담임 목사를 고소하고 어떤 형제를 여기 사랑이 없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은 들보가 있는 것이죠, 눈에. 그러면서 티를 보면서. 자, 그렇게 되면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배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며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이제 뭐 세상에서도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이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잘못도 한쪽으로 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죠.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죄만 지옥에 보내야지 왜 죄인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을 갈보리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그것들을 다 의를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정의를 만족시켰고, 이와 동시에 죄인들을 정정당당하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어떤 누구도 마귀도 여기에 무슨 따지거나 항소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고, 죄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무슨 혐의가 있어요? 어떤 야당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거는 어떤 그런 내란죄니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혐의를 씌우는 게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그러한 곳이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자비를 베푸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